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어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당신의 그 뜻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생각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나가는 복된 도구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74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2장 3절은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의 주변 열방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하는 선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모스는 유다의 목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가 되어 유다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언은 어디로 올라가서 선포했냐면 저 위에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사람이죠. 거기에서 북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3절부터 보면 2장 3절까지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주변 국가들의 구체적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아모스의 소명,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의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목자였던 아모스를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냅니다. 보통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들이 정해져 있죠. 대표적으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원래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늘 시대마다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해야 될 거룩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시대마다 보내주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가 딱 고정화되어 있는 건 아니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존재들이, 부름받은 존재들이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 못하면 또 다른 돕는 배필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대표적인 부류가 선지자였고, 특별히 선지자 가운데서도 오늘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그 하는 일이 뭐라고요? 목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모스는 농부며 그 다음에 계절 노동자 그리고 목자, 재력이 있는 지주로 유추됩니다. 대규모 가축과 토지를 소유했던 당시의 유지입니다. 유지. 그리고 상당한 교육 수준을 가졌던 지식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던 고향 드고아라는 지역이 지혜자들이 사는 곳으로 유명한 땅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지만 아모스의 말씀을 읽는 대상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남유다의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겨진 남유다 사람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어요.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들 잘 봐.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이스라엘 한 민족이지 않았냐? 제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저들도 저렇게 완전히 끝이 났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신 안 차리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하나의 반면교사 같은 메시지였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아모스를 통하여 남유다 사람들에게 읽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만 집중을 합니다만 아모스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존재 상태를 따라 임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임하신다. 두 갈래로 나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도 이 두 가지 반응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임하기 때문에 그날이 기다려지고 기쁨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심판자로 임하시니까. 즉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자기를 바르게 거룩하게 지켜간다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심판이요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는 배타적 선민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만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번 택함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며 바른 알에 대한 부재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으면 도대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뭐 합니까? 백성 된 자들이, 택함 받은 이들이 그 이후에, 택함 이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의 흔적을 매일 늘상 일상의 자리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면 택함 받은 건 사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팻말 우리는 선민이야 라는 그 특권 의식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시지만 그 부름이 곧 구원의 완성인 걸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부패하기 싫고 자기 존재가 변하지 않아요. 늘 그 은혜 받았던 그 순간에만 머물러서 계속해서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삶이 무엇인지를 저들은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미슈파트와 ጼ데크, 즉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은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관심이 종교적 영역이라는 아주 좁고 작은 영역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로지 인간의 종교 의식에만 집중하는 하나님으로 딱 만들어 놓고 뭐에만 집중해요?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이후에 그 많은 시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 종교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단지 말씀 묵상하는 자리,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만 국한시켜버리는 하나님을 만든다면 우리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의 24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부름에 맞게 자기 존재를 세워가야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아람이 나오죠. 타작 기계로 길르앗을 압제했다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작 기계로 사람들을 압제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요? 잔혹하다는 거예요. 아주 폭력적이었다. 이런 인간들의 잔혹함에 대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블레셋 가사. 블레셋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탐욕으로 행한 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두로는 언약을 배신하고 형제 나라를 해쳤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고 배신하는 행위를 반드시 징벌합니다. 에돔은 형제인 이스라엘에 대해 끊임없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증오와 복수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전쟁 중 잔혹하게 임산부를 학살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압 왕은 이방 왕의 시체를 불태우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죄, 하나님은 그러한 폭력을 심판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 사실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이방 나라들부터 가까이 있는 나라들, 그리고 결국에는 내일 모레 본문에 딱 보면 유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언으로 이어지죠. 이러한 심판의 선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서곡입니다. 서곡.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타적 선민 사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중적인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선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을 막 심판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아모스를 통해 들려오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잘됐네 잘돼. 저 인간들 하나님 쓸어버려야지.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박수를 막 치다가 내일 모레 본문 딱 들어가 보면 심판의 화살이 이제 누구한테 와요? 야,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야. 이 메시지거든요. 저들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도 다 거명했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한 나라, 한 민족에 종속되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저 만행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과 무고한 사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민족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막 무력으로, 무기로, 돈으로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너희들 봐라.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봐라. 폭격기로 그냥 수도 없이 때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상태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한 민족 국가에 종속되는 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권 유린 행위, 인간성을 말살하는 행위들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계뿐만이 아니라 오늘 택한 백성들의 삶, 우리의 일상을 또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오늘도 택함 받은 존재로 우리라는 인생을 바르게 잘 지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시편의 고백처럼 주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열방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감찰하시는 당신의 권능 앞에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선민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 종종 그것을 방패 삼아 우리의 거룩한 삶을 망각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진실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당신의 시선 앞에 가려질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깨달으며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당신의 뜻을 따라 은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흔적을 남기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